예수 그리스도, 계약이 은혜를 통해 비로소 올바르게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했다. 이것이 바르트의 근본 명제다.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계약이 다른 어떤 계약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구약 성서에서 일련의 많은 계약 체결들의 연속으로 묘사되는 계약이 지금 결정적으로 성취되기에 또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사건은 이스라엘 계약의 확증이다. 그것도 그 사건이 없다면 이스라엘 계약은 공허해질 뿐일 정도로 강한 의미의 확증이다. 이스라엘의 계약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계약은 은혜를 통해 비로소 올바르게 성취되는데, 이때 은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한 은혜로 예시되고 확증된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지 않은 계약 파트너에게 이제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비그리스도교적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자신의 고유한 계약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도 그 계약을 폐기할 수 없고 오히려 확증할 뿐이다. 이스라엘의 계약이 그런 방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약을 부정함으로써 그 계약의 독특한 성취를 확증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죄인들에게도 개방되며 그 결과 하나님과 전체 인간 사이의 계약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다른 계약이 있어서 그것이 타민족들을 위해 체결된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직 타민족들이 바로 그 유일한 계약 안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입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모여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이스라엘의 영원한 선택을 동시에 고백할 때만 자신과 관련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한 은혜의 타당성에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선택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 사건은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근거도 된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저 특별한 한 민족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증언하는 것처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는 그 계약의 성취를 은혜를 통해 비로소 올바르게 증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해질 수 있을까? 바르트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맥락에서 이렇게 말한다.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계약이 어떤 그것이 여기서는 성취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 된다. 이것은 그곳과 이곳 사이에 어떤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계약과 밀접하게 연결된 계약의 사건 자체를 표현한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이 백성과 자신이 연합되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을 실현시키셨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급진적인 형태로서 계약의 성취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또는 인간이 어떤 하나님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육신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지만 그 인간은 단순히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라는 특정하고 유일한 인간이며, 그 결과 바로 이 한 분 속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취해지고 수용되며 나아가 인간 자신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바르게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며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고 완성한다. 이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역사가 설명됨으로써 공표된다. 그것은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적 본질 속에서 인간적 본질에 참여하는 역사다. 그 참여는 너무도 철저하고 총체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존재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의 존재가 되게 하시며 그 인간으로서 실존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인간적인 본질이 자기 자신의 본질, 즉 아버지 그리고 성령과 동일한 영원하신 아들의 본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간을 수용하시고 그 결과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는 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성 그 자체를 취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그르쳐 놓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이유는 계약의 위반이 일어나서 그 계약이 폐기될 위기에 놓인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위반을 치유하고 계약 폐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사건은 이스라엘 계약의 틀 안에서 신적인 필연성으로서 발생한다. 말씀은 단순히 육체가 되신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고통당하는 어떤 한 인간이 되셨으며 일반성 안에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적인 육체가 되셨다. 이 사실을 어떤 우연적인 규정으로 여긴다면 그때 교회의 성육신론과 화해론 전체는 이미 추상화되고 값싼 것이 되며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성서의 증언은 구약 성서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며 구약 성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신약 성서의 증언이 오직 구약의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취를 증언하기 때문에 증언되는 사건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건의 유대적인 육신 속에서 모든 육체를 취하시며 그와 함께 그 사건은 계약의 역사의 종말이 되고 다른 모든 종말을 배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유대적인 육체가 되심으로써 그리고 그 유대적인 육체를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 안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그 육체에서 비로소 올바르게 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은혜가 또한 이제 이방인들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이런 이방인들의 존재는 다시 역으로 성육신 사건을 되돌아 지시하고 기억한다. 성육신 사건에서 일어난 것은 구약 성서의 토대에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나 거기서 체결된 계약 안에서는 이미 기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계약이 구약 성서의 토대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약이 성취되었다는 것도 그 계약이 다른 계약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계약의 성취는 계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가한 그 계약에 대한 위협을 무해하게 만드는 확증이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과 다른 무엇이 아니며 그 계약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육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성 그 자체와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옳고 완전한 계약이다. 성육신 속에서 우리와 만나시는 분은 바로 자신을 이스라엘과 결합시키신 계약의 하나님이시며 그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약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시는 것은 바로
성육신 속에서 확정되며 바로 여기서 가장 심화된 의미로 구체화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참 하나님으로 입증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행해지고 고난당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춘 것이다. 여기서 참 하나님은 결코 인간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인간을 향해 낮아지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 즉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또한 참 인간이기도 하다는 사실, 즉 그분이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실로부터,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육체 속에서 행하신 일과 당하신 일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 선택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 버림받고 소멸해가는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그렇게 연대하셔서 인간의 자리에 대신 서신다. 그 자리에서 그분은 인간을 그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떠맡고 극복하시며 그럼으로써 자신과 인간의 분리에 효과적이고 은혜롭게 대항하시고 그와 동시에 계약 파기의 근원도 반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가치와 능력에 근거한다는 잘못된 이해에도 반박하신다. 단지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근거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은혜의 적대적인 이해가 된다. 성육신은 결국 하나님의 그와 같은 낮아지심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명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참된 신성을 증명하는 바로 그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이 누구인지도 증명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로 높여지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물론 하나님과 동일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된다. 어떤 즉자적 그리고 대자적인 인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은 소외된 인간이고 참된 인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즉자적인 신이란 소외된 인간이 꾸며낸 허상에 불과하고 참 하나님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어떤 즉자적, 대자적 인간은 자기 소외의 형태를 바꿀 줄은 알지만 그것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그런 인간이 어떤 즉자적 신을 마음속에 꾸며내어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신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참 인간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조금씩 접근하면서 끝없이 계속 도달해야 하는 어떤 이상이 아니다. 참 인간은 현실적 인간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성육신 안에서 현실적이다. 예수는 참 인간이다. 이것은 단지 그가 우리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다름으로써 비로소 그러하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고 그처럼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성육신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신 인간은 참 인간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새롭고 참된 인간, 곧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존재로 고양된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현실적으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참 인간은 성육신에서 성취된 계약 안에
불가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낮아지신 그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인간은 타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이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향된다. 인간의 인간성은 단순히 차후적, 부수적으로가 아니라 그것 없이도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기에 존속한다는 사실이 그 지향에서 입증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다. 그와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이며 하나님께 속한 존재란 것 또한 계시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십자가 사건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말씀의 성육신을 완성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과 사람의 아들의 높여지심을 완성하는 실행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의 깊은 곳으로의 헌신, 곧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한 그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신 일,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단일성 안으로 고양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부활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십자가 사건의 인식론적인 뒷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은폐되어 있는 저 부활의 현실성이 이제 그 인식론적인 뒷면 속에서 인간들에 의해 믿어지고 인식된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일이다. 만약에 단지 그것만이 중요하다면 그때 그런 신앙과 인식은 우리 자신이 단순히 성금요일에 덧붙인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여기서 모든 신앙과 인식은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확증해 주었다. 부활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그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의지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발생한 그분의 죽음으로서 헛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법률적인 확정 판결이다. 그분의 부활은 인도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향해 손을 뻗치시며 인도하시는 사건이다.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자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지며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믿고 인식하게 된다. 바르트에어 하면 위의 내용의 의미는 이렇다. 참 인간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인간이며 그와 함께 자신의 편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 계약이 쌍무적인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홀로 정하신 계약의 쌍무적 성격에 상응할 뿐이고 그래서 그 계약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때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자로서 참 인간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도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인간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인간이신 예수와 상응하게 된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 곧 계약을 파기했고 또 파기하고 있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인간적 파트너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심으로써, 다시 말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계약의 지금까지 형태 속에서 인간 쪽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영역이 드러난다. 자유로운 순종 안에서 그 개방된 영역이 드러난다. 그 개방된 영역 안에는 참 인간, 곧 그의 인간적인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상응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바르테오 하면 계약이 체결되고 참 인간이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결정적인 행동은 예수의 기도다. 하나님의 계약은 최종적으로 대답을 요청받고 있는 성숙한 인간적 계약 상대자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답이 기도로 하나님 자신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계약은 기도 속에서 종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며 또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가장 친밀한 형태 앞에 서게 된다. 예수의 기도에 기대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서 나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참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계약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기도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교적 윤리의 근원적 및 근본적 형태가 사건으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처음의 것이면서 계약의 인간의 다른 모든 실천을 특징 짓는 순종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적 상응을 뜻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실제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불러 모아진 공동체, 곧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자들의 가시적인 공동체 안에서 증명된다.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머지 세계에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충만함 안에 그리고 충만함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충만함은 교회 공동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그분의 공동체, 그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약 안에서 그리고 계약의 성체 안에서 공동체에게 행하시는 것에 단지 수동적인 대상에 그칠 수는 없다. 따라서 바르트가 다음과 같이 강조할 때 그것은 놀랍기는 하지만 바르트의 사고 과정에서 모순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의 전체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순절에 출현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이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교회다. 바로 이 하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자신의 지상적, 역사적 존재 형태이며 그 하나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전체에 증언되며 세상 전체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리스도교의 교회는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이었고 또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교회,
즉 교회와 이스라엘은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몸이었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의 계약 전체를 활 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기는 활 몸체의 한쪽 부분이다. 만일 누가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사이에 바로 이와 같은 일체성을 부인하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이스라엘 전체와의 일체성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이스라엘과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셈이 될 것이며 교회의 증언은 근거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것 가운데서 회당이 이미 교회가 있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것 가운데서 회당이 이미 교회가 있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것에 대한 우선적인 모범이 아니신가? 그분은 이스라엘 출신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바로 그런 분으로서 교회의 주님이 아니신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이방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는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손님일 뿐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대로 양자 모두는 그리스도 사건의 단순히 수동적인 대상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양자 모두가 그리스도 사건을 증언한다. 계약으로 선택되었으나 그 계약의 성취와 확증을 부인하는 이스라엘도 그리스도 사건을 증언한다. 그렇다. 유일한 은혜의 계약 안에서 서로 구분되는 입장으로부터 이것이 바르트의 주제다. 유일한 은혜의 계약 안에서 서로 구분되는 입장으로부터 하나의 공동체가 세상에 증언되며 세상을 향해 증언한다. 두 가지 형태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 유일한 은혜의 계약의 이중적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스라엘의 실존이라는 형태 속에서 계약은 오직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증언된다. 즉, 계약은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고 은혜를 적대시하여 무가치해진 계약 상대에 대한 부정을 돌이켜 하나님 자신에게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교회의 실존이라는 형태 속에서는 모든 인간의 죄와 계약으로부터의 소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언된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남지 않게 된다. 두 가지 증언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 공명하는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유일한 은혜의 계약을 증언한다. 하지만 수수께끼와도 같이 이 둘이 아직도 하나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바르테오 하면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요 구멍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 선교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먼저 자신의 앞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론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일체성, 오히려 교회가 먼저 자신의 일체성, 즉 유대교 회당과의 일체성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